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화라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시간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한 지역을 살리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그 지역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이 복음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도 증거되어지고 있고 이 복음은 지금도 계속 전 세계 현장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누가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시간표 속에서 지금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달되게 하셨고 이 복음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목사님 잘 안 됩니까? 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날이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응답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얼만큼 이제 발견하고 체험하느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저는 당연히 6.25를 안 겪었고 여기 제가 전에 우리 식사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이건문 집사님 진짜 6.25 겪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서산 지역에서 어떻게 와서 6.25가 일어나서 어디까지 피난 가고 갔다 와. 정말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제가 묻고 싶을 정도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은 더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옛날에는요 힘 있는 한두 사람 아니면은 많은 사람이 많으면은 이겼습니다. 죄송한 표현인데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쪽수가 많으면 이긴다 그러죠. 그랬습니다. 그게 전쟁이었습니다. 아니면은 한 명 장수가 나오고 장수가 나와서 싸워가지고 이기면은 그쪽 편 이기고 그게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무기입니다. 아무리 인구가 적고 힘이 없어도 무기가 강하고 무기가 세면은요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 무기 없는 그 나라를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북한하고 전력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력 비교를 보면은요 사실은 숫자나 모든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마 제 생각인데 실제로 그냥 사람끼리 붙어서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게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훨씬 앞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기고 그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배경과 경제력이 훨씬 앞서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것을 실제로 사용하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승리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답답한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목사님 저 너무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답답함 속에서 문제 속에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장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여러 번 말씀 들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이 시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수준하고는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뭐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그 다음에 핍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온 탈북자들 간증 들어보셨죠? 꿈에도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직접은 뭐 못 가봤고 간증만 들었어요. 꿈에도 그 사람들 소원이 뭡니까? 평생 소원이 하나 있대요. 뭐 북한이 이렇게 다 해방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 말고 한 번 소원이 있대요. 그게 뭐냐? 이 찬송을 소리내서 목 놓아 한번 불러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 번도 찬송을 소리내서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겠죠. 부르다가 잡혀가면 바로 사형이고 가족들까지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하에 어디 굴 같은데 숨어가지고 전혀 소리 안 나게 읽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소원이 뭐냐? 소리내서 찬송 한번 불러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제적인 조건이나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사람에 모인 사람들의 능력을 보면은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 우리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안 좋은 조건에 있었던 이 사람들과 초대교회는요, 로마를 살렸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 증거,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가 전달했던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지구를 돌아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복음이 약했고 복음이 없어졌고 복음이 끊어졌다면 절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없는데, 우리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안 좋은 조건에 있었던 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붙잡았는데, 이 복음은 2000년 만에 세계를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지금요, 전 세계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첫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2절, 3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 배경은 아십니다. 누가라는 바울 옆에서 전도운동을 도왔던 전문인 중직자 누가, 의사입니다. 이 누가가 그 당시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중요한 지금 말하면 공무원 이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데오빌로 총독이었죠. 이 데오빌로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글을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쓴 복음이다. 누가복음. 두 번째 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요 두 절이 바로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 전체 요약입니다. 그럼 이 누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누가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역사를 이제 기록해서 알려주려고 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먼저 쓴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걸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가장 무기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려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자, 여러분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찾고요, 그 세 가지를 내가 실제로 못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고난을 죄 없으시고 하나님 되시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창세기 3장 원죄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이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이 죄를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증거요.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발견하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목사님 이 축복을 내가 못 누릴까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분이 고난받으셔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는데 왜 목사님 나는 이 축복을 지금 잘 못 누릴까요? 그게 바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도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첫 번째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분이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우리를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요 꼭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계속 우리를 속이는구나. 여러분이 오늘 이 눈만 열려주면 돼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의 정체가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이죠.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이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야.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하는 주 업무가 뭐냐? 속이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냐? 속이는 거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요 자꾸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내 모습 보고 속게 하고요. 옆에 사람 모습 보고 속게 하고요. 앞에 사람 모습 보고 속게 하고요. 뒷사람 모습 보고 속게 하고요. 그래서요, 늘 우리를요, 속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 부분만 깨달아요.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는데 어떻게 활동하냐? 우리의 근본을 바꿀 수 없고 구원받은 자의 이 근본적 축복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요,
정말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발견하고 모든 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흑암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는 최고의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버뜩 생각난 단어가 있어요. 호시탐탐. 뭐 잘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호시탐탐해서 한자로 봤더니 호랑이 호자, 범호자, 볼시자, 이렇게 뭐 가져간다. 그를 탐자, 이렇게 뺏어가고 뭐 쟁취하고 이렇게 얻어가려고 하는 그 탐자. 그래서 호시탐탐. 호랑이가 무엇을 뺏어가려고 계속 노려보고 있는 그 상태.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는데, 길 걸어가는데 요만한 뭐 제 주먹만한 개가 서서 여러분을 쫙 노려본다. 그러면 아유 무서워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요만한 뭐 고양이가 여러분을 쫙 이렇게 막 고양이가 그 고양이 눈을 하고 째려본다. 그럼 여러분이 아유 무서워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죠. 그런데요, 개도 보면은요, 진짜 늑대 같은 개가 있고요, 그 막 완전히 그 사자 같은 그런 개가 있다. 그런 개가요, 길 한복판에 딱 서서 여러분을 노려본다. 그럼 두려운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은 지금은 없지만, 실제 호랑이나 사자나 범이라든지 맹수가 여러분을 딱 잡으려고 노려보고, 실제 여러분 집 앞에 있고, 여러분 뭐 가는 길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운 거죠. 저는 이 호시탐탐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나 단어를 못 찾아봤는데요, 아마 성경에서 나오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요, 호시탐탐 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근본을 바꿀 수 없으니까 여러분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교회 모습 보고 속고, 장로님 모습 보고 속고, 권사님 모습 보고 속고, 또 누구 집사님 모습 보고 속고, 그래서 또 속을 사람 없으면은 지 모습 보고 속고, 이래서 계속 속게 하는 거예요. 저는 사단의 전략이다. 이게 사단의 역사다.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 주변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이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게 오늘 새벽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고린도후서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했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속는다니까요. 스스로 내 모습 보고, 내 자신 보고, 내 환경 보고 속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고 이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힐 것이다가 아니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하겠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이요 믿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천 배, 몇만 배, 뭐 몇억 배 우리보다 안 좋은 환경에 있었던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살렸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잡고 속지 않은 거예요. 자꾸 속습니다. 여러분은 안 속는 것 같은데요, 저는요 너무 잘 속는 체질이요. 뭐에 잘 속냐? 여러분 얼굴 표정 보고 잘 속아요. 참 이게 제가 병이요 병.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치유되게 해달라고. 진짜 병입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편하게 얘기합니다. 얼굴 표정 보면 자꾸 속아요. 여러분 예배 11시 5분 전에 와서 한 20분까지요 눈 감고 앉아 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속으려고. 저도 모르게 속아요. 얼굴 표정 보면은요, 저 사람은 저렇게 인상을 쓰고 앉았을까? 왜 저 사람은 늘 저렇게 힘들까? 뭐 때문에 힘들까? 내가 뭘 못해서 그런가? 뭘 못 줘서 그런가? 별 오만 생각이요 다 들어요. 그리고 이게요 어떤 때는 막 한 주간 가요. 뭐 1,000만 와서 2,000만 와서 카메라로 찍은 거는요 그건 일도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 그 표정이 딱 바뀌어가지고요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요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요 감사한 거는요 분명한 사실 더 속고 속아도요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있다. 그래 아무리 내가 속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고 이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저 인상 쓰는 저 얼굴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저 성도들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기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로요 제가 이 질문을요 하나님 앞에 하면서 이 복음 속으로 들어요. 정말 여러분 속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거예요. 정말요 정말 저는요 목회할 체질이 아니에요. 진짜 어디 가서 놀고 먹는 딱 그 체질이지요. 절대요. 정말 저는요 목회할 체질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이분은 부활하셔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이걸 충분히 못 누려서 그렇지요 분명히 이 사실이요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이요 바뀌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3절에 나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 두 번째가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봤는데, 듣는데, 읽는데 왜 안 될까요? 여기서 키가 나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그 뭘 말하죠? 집중해서 각인된 걸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걸 찾아내시면 돼요. 어떤 현장 가서도 여러분이요 승리할 수 있는 것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말씀인데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고 두 번째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조금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요 찾아내보세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영적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신학원 갔다 오다가 오늘 캄보디아를 가고 하니까 한 주간 시간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당진에 꼭 가야 될 현장을 두 군데를 들려서 한 군데 가서 우리 청년 만나서 메시지 주고 한 군데는 완전 불신자인데 복음 받은 현장을 갔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그 아들 때문에 만남을 가졌는데 그 이제 다행이죠. 그 아들이 그 시간에 없더라고요. 왜 다행이냐? 제가 그 엄마하고 좀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님하고 한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에게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뭐 아주 정상적이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못하는 생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하고 제가 좀 얘기할 시간을 내서 그 배경, 30년 아들이 살아온 내용들을 쭉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역시나 예상했던 이 영적인 문제가 들어갔던 통로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공부도 잘하고 대학 잘 다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 아들이 한 번도 안 접해본 걸 접한 거예요. 그게 뭐냐? 사물놀이를 접한 거예요. 그래서 장구를 쳤다고. 그 사물놀이를 접했는데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됐냐? 이 어떤 사물놀이 하는 단체에서 이 아들을 픽업해서 스카우트해 가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 사물놀이를 네가 전문적으로 할 거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했겠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하게 되고 뭐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생활 잘 안 되고 그래서 막 혼자서 이제 시달리다가 이제 정신적인 병이 온 거예요. 그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다 듣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 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를 거쳐서 온 겁니다. 그 영적 문제가 그 아들에게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사물놀이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물놀이 문화 아시지 않습니까? 다 우상문화입니다. 전부 굿하고 점치고 할 때 그게 전부 그 문화입니다. 그거 깊이 하려면요 맨정신 가지고 못합니다. 저는 이거 돌리는 사람들이죠. 야 저는요 그네도 못해요. 조금만 하면 어지러움 타. 이거를요 몇십 바퀴면 계속 돌려요. 이걸 치면서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 정신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뭔가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상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가지고요. 그게 이제 육신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어머님이 처음엔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집중하는 이 시간을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찾고 가지면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육신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그 개인의 영적 상태는 바뀝니다. 그 영적 상태를 거쳐서 정신 상태, 마음 상태가 바뀌어져야 육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과학과 정신의 과학을 모르니까 사람들은요 전부 육신의 것 하라고 하고 육신적인 문제 맞다 안 맞다 그거 갖다가 싸우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뭘 말하죠?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메시지, 복음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만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듣는 시간을 가져.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지 들을 때 보면은요 요즘 워낙 발전됐으니까 그냥 틀어놓고 듣거나 그냥 뭐 왔다 갔다 듣거나 절대 그래서 각인 안 바뀝니다. 여러분 개인 스케줄 중에서요 시간을 딱 정하세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정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면서요 이 메시지를요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한번 찾아내 보세요. 반드시 그 개인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육신에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반드시 이거부터 고쳐야 돼요. 여러분 감기 하나 오는 것도요 모든 조건이 맞아야 감기가 옵니다. 내게 어떤 특별한 병이 왔다, 내게 특별한 어떤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그거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벌써 그 사람 배경, 그 사람 생각, 그 사람 감은 영적인 거를요 전부 거쳐가지고 육신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사람들 이걸 모르니까요 그냥 육신의 것만 고치면 된다 생각해서 막 어디 고치는데 따라갑니다. 무당 찾아가서 굿하면은요 금방 해결되고 됩니다. 점점 어려워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7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시간표를 가져라. 그게 40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 중에 가장 큰 무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여러분 진짜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지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 말씀 듣는데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 말씀 듣고 있죠? 죄송합니다. 아니요. 말씀 듣는데 지금요. 지금 끝나고 어디 갈 거, 끝나고 지금 뭐 할 거,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다.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에요. 한 번씩만 여러분 이 시간표 찾아내 보세요. 분명히 그 개인에게요. 영적인 것이 바뀌어집니다. 이걸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자꾸 속아요.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이 영적 상태를 바꿔야겠다. 이 눈만 열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당진에서 만난 그분에게, 그 아들에게 언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냐? 아들이 문제가 아니다. 어머니다. 지금 이 어머님이 전혀 영적인 거 모르고 계시다. 그러니까 안 믿어질 거다. 정상이다. 제가 와서 복음을 계속 얘기해주고 잘해줄 테니까 계속 읽고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계속 들어라. 그러면서 영적인 상태를 바꾸고 이 영적인 축복을 자녀에게 전달해라. 그럼 그 아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이 아들이 인격적으로 이 믿음이 인정되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고백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더라고. 우선 약을 먹으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약을 먹으면은요, 잠깐은 될지 몰라도요, 더 그 사람 삶은요, 어려워지고요, 평생 약 없이는요, 안 되는 삶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증인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육신의 문제 있습니까? 삶의 문제 있습니까? 이거 시작해 보세요.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그런데 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은지가 금요 기도회를 끝나고 집에 같이 가는데 친구가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계속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뭐 악몽이 익숙해졌대요. 그래서 당연히 꾸는 거로 생각할 정도로 계속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지한테 얘기했어요. 빨리 그 친구 데려와라. 나를 만나게 하든지 사모님을 만나게 하든지 우리 선생님을 만나게 하는데 빨리 만나게 해라. 그 친구 반드시 무당되거나 나중에 정신문제 오거나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온다. 100% 온다. 너 기도하면서 빨리 그 친구 데려와서 보게 해라. 사람들이요, 영적인 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알고요, 조금만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요,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찾아내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 개인에게 치유되거나 치유 안 돼도요, 하나님이요, 그거를 통해서요, 그 개인에게 큰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최고의 무기 세 번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오늘 4절, 5절 나오고 8절에 나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능력이 아닌 다른 힘, 다른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요, 이 기도 제목을 정말 마음속에 담아보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 제목을 못 붙잡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게 뭐냐? 자꾸 우리가 속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무기를 주셨고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데 왜 이 말씀의 이 역사 능력이 내게 안 나타나냐?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체질, 요거 바꾸면 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힘, 다른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이 부분이 잘 안 될까? 내 생각. 그게 오늘 6절, 7절입니다. 자, 제자들의 생각이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생각은 늘 내 육신적인 게 회복되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육신이 회복되고 네 나라가 회복되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고 능력을 주고 땅끝까지 가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 이 힘을 얻어라. 이게요, 오늘 여러분이요, 마음속에 정말 가져야 될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요, 오늘요, 진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 이거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여기서 인도하는데 한 1년 전입니까? 6개월 전인가 새벽 기도를 하려고 제가 여기 나가서 좀 있다 보면은 이 위에 뭐가 이렇게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갔다 오지 않아서 저는 이 위에서 떨어진 거 아니야. 계속 위를 쳐다본 거예요. 위에서 뭐가 떨어졌냐? 이게 뭐가 뭐 녹슨 쇠 같기도 하고 뭐가 자꾸 떨어지는 게 뭐냐 이게. 그래서 또 치우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 가서 또 있다 보면 또 있고, 그래서 뭐냐 이게. 그거 봤더니 그게 뭐냐, 제 성경이에요. 이게 낡은 이걸 갖다가 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거 보고 이게 누가 청소도 안 하나, 이거 교회 이게 좀 누가 좀 똑바로 좀 하지, 늘 그랬다니까요. 근데 봤더니요, 이게 성경도 많이 안 읽었는데 이게 달아가지고 별거 아닌데요. 이 내 생각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게 우리는요, 이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라. 이 기도 제목으로요, 바꿔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일 여러분이요, 내 자신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정확한 답을 주신 거예요. 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을 하고 이 기도 제목을 주셨을까? 모든 세상을 아시고 모든 사람을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라. 그 힘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증거를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이 힘을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휴잖아요, 이번 주간에. 아마 저 올라가는데도 막힐 거예요. 공항 정신 없을 겁니다. 어제 천안 오고 가는데요, 뭐 차가요, 뭐 전에보다 한 두세 배 더 많더라. 저녁에 잠깐 나갔는데요, 그 저녁 시간에 차가 없을 시간인데요, 10시 11시인데도요 이쪽에서 태안으로 들어가는 불빛이요 끊이지 않고요 막 오더라고요. 전에는 신호 없이도 그냥 들어갔는데요, 신호 안 받으면 못 갈 정도로 끊이도 없이 가더라고요. 당진에서 어제 갔다가 저 이마트 앞에 이렇게 딱 서 있다가 옆에를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승용차가 하나 딱 있는데 젊은 남자 아이 2명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이렇게 뒤를 봤더니 젊은 여자 2명이 또 뒤에 있더라. 커플인 거죠. 아마 뭐 시간 내서 뭐 차도 본인 차가 아니면 빌려서 온 것 같아요. 신났더라고요. 남자 둘이 뭐 하고 뭐 여자 둘은 막 집에서 뒤에서 막 뭐 하고 막 핸드폰 보고. 일부러 그냥 제가 제 창문 쫙 내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안 쳐다보더라고요. 계속. 얼마나 지금 뭐 재미나게 놀고 지금 뭐 바다 어디 들어가서 놀고 하겠죠. 그 현장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이깁니다. 시간적으로 안 되고 경제적으로 안 되고 능력적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살리며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신자가 이 기도 제목과 이 힘을 안 가지고 이 기도의 축복을 안 누리니까 이 힘이 없으니까 늘 불신자한테 지고 불신자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불신자를 이겨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불신자를 살리고도 남는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모든 문화를 이기려면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을 가지고는 안 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 시작하세요.
정말로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떠나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생각이라고 했냐? 사람들은 행동을 바꾸라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안 바꾸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혀 안 믿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안 하면 용돈 끊어지고 핸드폰 끊어지니까 와 있는 데 있습니다. 행동이죠. 생각은 전혀 안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행동이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생각이 뭐로 바뀌어야 되냐?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생각으로. 그 영적인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우리가 누릴 최고의 약속,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정말 붙잡고 이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행동 바꿔도 안 됩니다. 어느 날 생각이 잡혀버리면. 요한복음 13장 8절.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단이 이미 예수 팔 무엇을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생각. 아무리 내가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막 은혜 받고 해야지 전날 한번 뭐 생각 들어오고 열받았다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생각이요, 생각. 여러분의 이 생각이요, 조금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내가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요 시간만 갖고 이 축복을 찾으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자신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현장 이기고 흑암 세력을 이기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오늘 꼭 붙잡아야 될 세 가지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하세요. 진짜로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 붙잡고 한번 새롭게 시작해요. 정말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분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막 답답하다, 힘들다 그런 분 계십니까? 진짜 여러분요, 이 세 가지 붙잡고 한번 새로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속에서 속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눈으로 모든 걸 보세요. 두 번째,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렇게 집중하면서 여러분 안에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을 가져.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육신적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힘을 얻는, 다른 능력을 얻는 이 기도 제목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응답의 역사를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고 말씀의 능력이 이렇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병든 분이 있다면 치유되고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그리스도,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 올바른 기도 제목 속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 이것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